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5번째 시간으로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40세 되어 민족을 돌아볼 마음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위해 애굽 사람을 죽이고 싸우는 백성들의 중재자가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대항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섭섭하고 괴로운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바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내를 만나서 아이를 낳고 살게 되는데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시보라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제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으며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기억하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을 기억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옳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셨으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데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40세에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을 가졌던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40년을 지내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과 3장과 사이에는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모세를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훈련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실 때 항상 광야에서 훈련하십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광야에 지냈고 그리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광야는 허허벌판이고 사방이 모래가 가득한 곳이요.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고 사람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시는데 그 광야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여지는 광야에서만 하나님을 훈련하시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광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광야, 환경의 광야, 하나님은 우리들을 수많은 광야 속에 밀어넣으시고 거기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광야의 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다른 무엇을 의지할 수 없어 괴로울 때 우리는 괴로움과 함께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광야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왕자의 자리, 자기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물질, 자기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건강이 무너진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 그럼 참 불쌍한 거죠. 자기가 잃어버린 것도 불쌍한데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그것도 그래도 그게 감사한 것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지 않고 그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광야 40년을 통하여 모세의 힘을 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힘이 되심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던 12절에도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복이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그 시내산에 가가지고 뭘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시는데,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오르므로 비켜 온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을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호렙산에서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봤는데 꺼지질 않는 거예요. 신기해가지고 그 앞에 가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살면서 호렙산을 지나다니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호렙산도 많이 지나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40년을 지나다닌 그 길에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그러세요. 그럼 그 전에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니었나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도 거기는 그대로 있었던 땅이죠. 근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떤 대단한 이 경건이나 거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6절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웠다 그랬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보면 누구나 다 죽는다는 그런 두려움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선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신을 벗어라 그러셨어요. 이 신을 벗는다는 퍼포먼스는 여호수아서 5장에도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기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룻기 4장에 보면 나오는데 기업 물을 일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땅에 있는 신을 벗어라 그 말하면 뭐냐면 네 주권을 포기해라, 네 권리를 포기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그 말입니다.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네 권리와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도 네 권리와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 너의 신을 벗어라. 너의 주권과 너의 모든 이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보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걸 믿고 사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무엇인가를 믿을 때 어떤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믿는 구석이 있을 때 갑자기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뭘 믿고 저러나? 그런 말을 한다고요. 뭔가 돈이 있던가 아니면 백이 있던가 갑자기 뭔가 생기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빽이 생기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든든한 하나님이 우리의 빽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는 일이 복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그때부터 자연스러워지고 편안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을 벗으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지 이 언약을 잊어버리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분도 아니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을 벗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